우리 2020년 12월 30일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해 끝자락에 섭니다. 오늘도 분주한 가운데 하루를 살았지만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눈을 들어 말씀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니 우리 하나님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사랑해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내가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없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 3절입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오신실하신 주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한 해를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그때까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어 주님께 3일 수요 예배로 찬양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주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며 연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주의 나라를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가 심해져 가는 가운데 많은 규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리스도인은 이 시기에 정말 자제와 절제, 근신하는 마음으로 극복하여 넉넉히 이겨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020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드려지는 송구 영신 예배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2021년은 다시금 다짐과 결단하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쓰임받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오직 주님의 성령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는 치유와 치료, 회복이 되어져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흘러내어 보낸 데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이 선택의 갈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계 알람이 울리면 일어날까 말까, 또 새벽기도 갈까 말까, 그리고 출근할 때에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또 무슨 신발을 신을까, 학생들은 어떤 학교를 선택할까, 또 졸업하면 직장 선택, 그리고 배우자 선택. 우리 인생 전체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육적인 선택이야 조금 잘못하면 손해보면 되고 또 다시 선택하면 되지만 영적인 선택은 한 번 잘못하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또한 생사가 간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2020년 우리 마지막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과거에 1년 동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또 21년도는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이밍입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예루살렘 교회가 보면 구제하는 것 때문에 헬라파, 히브리파 그 과부들에게 심한 갈등이 있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아주 골든타임, 이걸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그 때를 놓치면 아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2014년도 제가 창원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있을 때 그 연합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 중에 그 앞에 앉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 반쪽으로 보여요. 눈도 반쪽, 코도 반쪽. 그래서 예배를 서둘러 마치고, 이것은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바로 달려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가 뭐냐면은, 요 골든타임을 놓쳤더라면 시각장애가 왔을 것이고, 또 운동장애가 와서 반쪽 수족을 못 쓰게 될 것이고, 언어장애가 와서 말을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한 이런 끔찍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질병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 보내면서 또 2021년을 준비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엄청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선택에 있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오늘 그 2절에 보면은 말씀을 제쳐놓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을 때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7명의 집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받는 7명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어떤 선택도 그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지금은 다변화 시대지요. 다양화 시대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이제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과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때에 정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한다면 절대 후회 없는 그런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혈연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족관계, 혈연, 그리고 같은 지역 지연, 같은 학교 출신 학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철저하게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고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시면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는 그런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선택이 중요하냐면, 왜 기준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이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는 너 마음대로 먹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하되 그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것이 말씀의 기준입니다. 이게 말씀의 기준이에요. 근데 아담은 그 기준에서 벗어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온 인류에게 사망과 저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나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여러분 120년 동안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하니까 방주를 준비하고 하라니까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의 기준에 서서 그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만들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던 것은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가족 8식구를 살렸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롯의 사위를 보십시오. 롯의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정말 그 말씀대로 따랐고 선택했더라면 그도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탈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죽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보고 느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한다면 그 결과는 본인도 살고 가족도 살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덕을 위하여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거기에 보면은 온 무리들이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온 무리들이 기뻐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보아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생명이 없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를 이방인이라고도 하지요. 이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사람 중심입니다. 인본화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입니다. 이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또 한 무리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무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바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그런 말합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종교인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준다.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 첫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할 때에 이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만히 보면 이 사도들이 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온 무리가 기뻐하는 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덕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덕을 무시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종교인일 위험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이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3가지 황금문을 통과해라 이 말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문이 뭐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을 통과해라. 사실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가 카더라 아니면 말고 이런 말은 하지 말고 사실의 문을 통과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꼭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번째 문이 뭐겠어요? 덕이 되느냐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지금 말해야 될 때가 됐다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요, 사실을 얘기해서 공동체가 시험에 들고 허물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덕된 말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용장보다는 덕장이 돼야 된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에 덕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과 합리적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물건을 사는데 이것이 1,000원 주면 되는데 덕을 위해서는 1,200원을 줘야 된다면 거기 가서 사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라는 이게 덕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선택할 때에 그 끝은 대단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고 잘 아는 말씀인데 노아에게는 3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죠. 근데 노아가 너무 많은 그런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그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었죠. 그때에 함이 그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보고 와서 형제들에게 나발을 불었잖아요. 네? 아버지가 벗고 있다고. 근데 셈은 어땠습니까? 옷을 가지고 가서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주고 나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술을 깬 노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셈에게는 무한한 축복을 합니다. 근데 함에게는 저주하며 그
감의 자녀까지 저주해버립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저주해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함이 거짓말했습니까?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벗은 것을 벗었다고 얘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덕스럽지 않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공동체가 아파하고 가정이 아파하는 것은 이 덕의 문제를 무시하고 선택할 때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덕스럽다, 건덕을 위해서 선택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인격자라고 말합니다. 가장 본 대로 못 참고 들은 대로 못 참고 그렇게 말하고 선택하는 자는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숙되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성숙된 자는 바로 건덕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아마 수없이 갈등을 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 사도들이 정말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덕을 위해서 선택을 했더니 그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버리고요. 교회는 부흥이 되고요. 말씀은 더 흥망해지고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요. 많은 제자들이 와서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합니까? 그 갈등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이건 놓치면 후회하게 되고 심각한 후유증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아는 것 허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잣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지금은 잘못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덕을 위해서, 건덕을 위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요.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지요. 이제 2020년을 우리가 뒤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보내고 2021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데 정말 바라기는 2021년은 한 번도 잘못된 선택이 없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통해서 남은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모든 분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은 전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 신비에 새겨서 이후에
선택할 때에 이 말씀 생각하고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선택해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주의 보혈을 뿌립니다. 그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큰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바른 선택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